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응답의 조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백부장, 이게 우리는 참 흔치 않는 단어지요. 우리 군대로 치면 장교쯤 되는 그런 군대, 로마 군대의 계급입니다. 100명 정도를 거느린다고 그래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실제 야전 전투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전투하는 그런 군대의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떤 점에서는 삶이 참 거칠고 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에 식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 파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참 거칠어질 수 있고 모질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식민지 땅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장교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백성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니까 좀 독하고 모질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무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 무례하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그냥 가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병들면 버리면 되고 다른 종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축과 종의 차이가 있는데 가축하고 종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가축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냥 병들었으면 버리면 되고 그냥 매정하고 거칠게 대해도 아무도 이 백부장을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게 자기 종조차도 국률이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막힌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백부장의 기도와
기도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식민지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백부장은 사람에 대해서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 간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간구가 없습니다. 잘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안타까운 마음과 종의 절박한 상황을 말했을 뿐인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전혀 요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백부장의 딱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백부장의 안타까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막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말자, 아니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자 말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그렇게 싸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피자도 안 사주고 치킨도 안 사줍니다. 둘 다 사주기에는 제가 주머니 사정이 얇았어. 둘 다 사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줬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막 싸우잖아요. 저는 어느 쪽도 안 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치킨 사줬다가는 아빠가 이쪽 편 든다고 욕할 거고, 피자 사줬다가는 치킨 먹고 싶은 애 편 들어줬다고 욕할 거고, 그래서 저는 안 사줍니다. 그냥 망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는 조건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도가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줬다가는 저 성도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신데 망설이신다니까요. 이 기도 들어줬다가 저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상하고 저 옆에 있는 성도가 한숨을 쉬면 어떡하나, 하나님 마음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나 미움을 간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악독이나 미움을 간직할 때마다 그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독하게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그러면 내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좋은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좋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람을 나눠드릴 건데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명절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게 부교육자들한테 모질게 하면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은혜가 막히는 그래도 꽤 괜찮은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독하게 한번 해볼까? 내 말을 저렇게 죽어보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요람하면서 제가 속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요람에 자기 이름이 틀렸거나 전화번호가 틀렸다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 욕 들어가면서 제가 속으로 진짜로 한번 독하게 한번 해볼까? 막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러면서 제가 좀 모질게 했거든요. 모질게 했더니 명절 내내 마음이 힘들고 제 설교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질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떠날 때 원수지고 절대로 안 떠나보낼 테니까 좀 낯 좀 봐달라고 내가 죽을 맛인 거예요. 일부 때는 못 했습니다. 앉아 계셔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일부 때는 못 했습니다. 내가 막 죽을 맛 명절 내내 명절날 좀 푹 쉬고 싶은데 내가 막 하나님이 막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게 기도도 막히고 설교도 막히고 막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독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은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조차도 아끼고 사랑하는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례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오래 참지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분들 중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앞세워서 무례히 행하고 흑백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독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세우는 것조차도 여러분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많다고 썩내거나 너 정말로 죄가 많다라고 썩내거나 화내거나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인생들이 죄를 지은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세운다는 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세운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진리를 세웠는데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고 그죠? 누군가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어제 밥을 먹다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보고 얼마나 뚱뚱하다고 살쪘다고 배 나왔다고 구박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느 날 밥 먹다가 얼굴을 딱 들었는데 그 자녀도 좀 통통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강하네 우리 딸. 우리 죄송합니다.
건강하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이 뭐 말했으니까 그냥 말해봅시다.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내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어로 You are healthy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말도 무례하게 행하면, 그죠? 뭐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심히 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너무 무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른 말 하는 건데, 바른 말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상해. 그러면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인생들의 죄인을 보면서 얼마나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원수된 중간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도의 통로가, 기도 응답의 통로가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도 않아. 3년이나 기근이 계속, 이유도 없이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다가 여러분, 한 나라의 기근이 3년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요, 먹을 살 한 톨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쫄딱 굶어 죽게 생겨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나라에 그냥 3년의 기근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 진짜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되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이다. 기브온 족속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먼 데서 왔다고 곰팡이 핀 빵 들고 다 떨어진 옷 입고 헤어진 신발 신고 와가지고 화침 맺자고 했던 민족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던 민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미워. 여호수아도요, 이놈들 미웠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도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 하라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옆에 딱 들어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복 받고 살아라. 너 어디 가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너무 작고 하잘 것 없고 뽀잘 것 없어서 너가 먹고 살 길이나 있겠냐, 이 민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냥 복 받고 먹고 살 거리라도 찾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성전에 장작 패고 물 깃는 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 사울의 눈에 너무 눈에 까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학대하고 구박하고 학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큰 거예요. 분노가 큰 거예요. 아니, 이 민족 가운데서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하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사울이 그렇게 학대했으니 이 기브온 족속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립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그 기브온 족속의 원통함을 풀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이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해한 7사람을 처단하고 나서야 그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무례히 행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형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주님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하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안타까운 상황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너그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바보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방학이라서 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집에 제일 불쌍한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막내입니다. 막내가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위에 애들이 꼬시켜가지고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또 심부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는 맨날 꼬시킴을 당해서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심부름하기도 하고. 옆에서 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아버지의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바보스럽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보면 늘 제가 방어막이 돼주거든요. 야, 그러지 말라고, 네가 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건 뺏겨가지고 막 투덜거리고 있으면 내가 빼앗아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좀 손해보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천국에는요,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이 발음이 잘 안 돼. 이거 일부 때는 발음을 못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도스토예프스키, 참 이 발음이 어려운데, 이 러시아의 도선생, 저는 도선생 계속 발음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도선생이라 그러겠습니다. 이 도선생님이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 그 소설의 한 대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파 한 줄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주 옛날에 정말 일평생 못된 짓만 하고 죽은 아줌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평생 못된 짓만 하고 그만 죽으니까 악마들이 탁 데려와가지고 너는 천국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만 했냐고, 난 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악마가 이 아줌마의 영혼을 탁 낙하해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를 지키고 있던 수호천사가 가만히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아줌마 좀 구원해 줄 방법이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착한 일을 한 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하나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딱 한 게 있다고, 진짜로 딱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천사가 살았는지 모르겠. 천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아줌마가 텃밭에서 양파를 뽑다가 양파를 거지에게 하나 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양파 하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고 이 아줌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양파를 하나 거지에게 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아줌마, 네가 지금 양파 하나 들고 가서 지옥에다가 쏙 내려라. 별로 착한 일을 한 일이 없으니 그냥 양파 그 줄기 하나 타고 천국에 올라오도록 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너무 기분 좋게, 저 아줌마 이제 살았다, 평생 나쁜 짓만 하더니, 평생 못된 짓만 하더니 살았다 그러면서 양파 줄기를 하나 가져가고 지옥으로 쑥 내립니다. 아줌마 이거 올라타고 오세요. 이거 붙들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살았다 그러면서 양파 줄기를 막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가자 그러면서 이 아줌마를 막 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냐면, 나라 이놈들아, 이 양파 내 거야 나라 이러면서 이제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에 매달렸던 사람 한 사람씩 툭툭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양파줄기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까라마조포에 나오는 양파 한 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이 소설의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아줌마가 만약에 그 양파 한 줄기 올라가면서 아이고 그래 이 양파가 너무 가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갑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으면 아마 양파 줄기가 더 굵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만 했던 아줌마지만 같이 갑시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겁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국률의 마음을 흘려 보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양파줄기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아니면 더 굵은 양파줄기를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임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함을 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독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기의 하인조차도, 종조차도, 가축과 다름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연민의 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아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우리 집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저도 우리 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요, 그 애들에게 내 옆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흘려보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여러분 삶을 헤아리는 줄 믿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도요, 이게 식민지 땅의 군관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누군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꽤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도 놀랄 만큼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백부장은요, 가난한 식민지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에게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진 그 청년을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한 식민지 가난한 청년, 자기보다도 한참 아래인 아무런 권력도 없는 한낱 청년에게서 이 백부장은 전 우주의 그 한낱 청년을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쳐진다는 거, 말씀만 하셔도 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서울시장이 왔어요. 서울시장, 우리는 그냥 그 이름 마음대로 부르고 그 애가 왜 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상 온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애인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온다. 그러면서 뭐냐면 담임 목사님 방에 가더니 문을 두들겨. 목사님, 저도 시장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욕을 했습니다. 왜 부목사님이 그 눈치도 없이 그거 왜 끼냐고. 제가요 장애인 사역하면서 꼭 시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아니 그런 걸 부탁하려고 그 간단 말이가 이러면서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용기 있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탁 나오더만 시장님이 그 민원 들어준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시장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비서 딱 불러서 그거 한번 검토해보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안 들어주겠다는 거라고, 안 들어주겠다는 뜻이냐고. 비서한테 그냥 그거 한번 검토해보지 그러고 왔냐고. 근데 우리가 막 구박을 했어요. 그 말 하려고 갔냐고 막 구박을 했더니만 실망을 하더라고. 엄청 실망을 하더니만 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완전히 부목사님이 막 교육자 신분을 뭐같이 막 확 열어 제끼고 막 들어오더니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청장이 전화 왔다고. 몇 달 동안 전화도 안 받고 한번 찾아간다 해도 만나주지 않던 구청장이 바로 전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죠? 바로 왔다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장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인생에 살짝만 개입하셔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철야에 가끔씩 금요철야에 올해부터인가요? 작년 연말부터인가요? 젊은 부부 한 부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고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그냥 우연히 온 거겠지, 아니면 멀리 출타했다가 집에 가기 좀 그러니까 왔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연속으로 딱 오는 순간 지난 금요일에는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제가 목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 안 나오시던 분이 오면 엄청 반가운데 마음 한쪽에서는 철렁합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는 몇 주간 연속으로 젊은 부부가 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금요철야를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너무 꼬여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금요철야 왔대. 그리고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야. 해결이 돼서 금요철야를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아니 다 해결됐는데 왜 나오시냐고. 목사님 저도 양심이 있지,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입 닦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입 닦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래도 진짜로 꼬였던, 이직하는데 꼬이고 또 꼬였던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싹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바로 입 못 닦고 몇 주간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냥 쭉 나오시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꼬인 인생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꼬였던 문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줄 믿고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면 언덕 위에 대구교회라고 있대요.
뭐 대구, 왜 대구 교회인가 싶었더니만 그냥 대구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고기를 하루 저녁에 너무 많이 잡아가 교회 건축을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그런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전날 그물을, 정치망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집에 가 새벽에 건지는데 그 물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걸로 교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는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구가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바다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대구들 보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한마디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엄청난 위로입니다. 아마 이 대구 많이 잡았던 그 어부는 대구를 엄청나게 잡았던 두 번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함전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아마 인생에 어떤 환란이 몰아쳐도, 어떤 환란이 그 가정에 덮쳐도 절대로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사람의 인생이 고쳐질 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하고 힘들고 끊임없이 환란이 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일수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 우울증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담임 목회하면서 가끔씩 걱정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큰 영원함 교회를 감당한단 말이야? 아니, 안 커도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또 올해는 올려나 말려나, 작년에는 그래도 좀 왔는데 올해는 올려나 말려나 걱정이 확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진짜로 교회에 발도 안 디딜 사람이 오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오나 안 오나 그랬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해, 정말로 교회 출입을 도저히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여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는 복을 붓지 않는다, 그렇게 왜냐하면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거칠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찌질이도 복이 없다,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만큼밖에 못 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정말로 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쳐짐을 믿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